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게 예쁜 꽃은 아닙니다. 해바라기보다도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해바라기 꽃에서 씨가 생겨서 기름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뛰어나고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해를 향하여 항상 그의 고개를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태양만 바라보지요. 태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꽃 이름이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도 이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에 빗대어 주바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바라기의 특징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면, 성공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바라기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리고 믿음 안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행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룻다라고 하는 곳은 생소한 그런 곳이기도 한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기에 전해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거기에 누가 베드로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의 성령 강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룻다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초대교회 때에 7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집사가 있었는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룻다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 룻다에서
베드로는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니아는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나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런 것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걷게 하며 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정돈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트로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리를 정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아픔, 괴로움, 그리고 고통, 그가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거기에 살아갔던 그 모습이었었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는 거뜬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곧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런 모습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룻다의 애니야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걸을 수도 없기에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거기에 데려다 놓았던 바로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른 점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그들을 주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건의 역사로 인하여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닌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 안에서 거기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꾸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룻다에서 동일한 비슷한 역사를 체험한 룻다의 성도들의 반응, 그것은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다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과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왜 룻다의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를 일으켰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왜 이 루다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일은 베드로가 행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루다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구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루다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섭섭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런 역사인데 왜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섭섭해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그 일은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일으킨 그 일이 아님을 베드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주셔서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베드로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베드로를 주목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내게 돌아올 영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동네의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는 신으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으로 경배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듣고 놀라지요. 그리고 옷을 찢고 그들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히려 옷을 찢고 그리고 분노하며 그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우매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것은 자기가 일으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역사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시대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침묵기,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이 음성을 듣고 말씀의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자 그의 제자들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되는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바로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18세기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지요. 그런데 이 바하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작곡을 할 때에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모든 악보의 맨 앞에는 INJ 약자로 그것을 써놨다고 그럽니다. 이니셜처럼 INJ. 라틴어로 이 단어는 인 노미네 예수라고 하는
약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작품이 끝나는 맨 마지막 부분에 SDG라고 하는 약자를 써놨다고 그러죠. SDG라고 하는 약자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 바하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는 천재적인 음악가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음악들을 작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음악을 발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음악을 듣고 바하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하의 그 생각 속에는 그렇게 그가 작곡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 가운데에 그 음악을 작곡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아무리 그 후대에 좋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이 있다면 그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거기에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 같지만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출발하기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이든이라고 하는 또 음악가도 있죠.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답니다. 그 연주회에 이 하이든도 참여하였는데 그때 그 나이가 76세였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는 하반신도 사용할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회에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공연을 행했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곡한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회자가 하이든을 소개하게 되지요. 그 박수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박수는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하이든이 외쳤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박수 속에 그 이야기는 묻혀버리고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박수는 더 크게 우리와 같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하이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하반신을 쓰지 못했던 이 하이든, 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 듣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박수를 치게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결국은 그는 휠체어에서 쓰러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청중들도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박수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죠.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그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77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떠나는 그 순간에도 이 하이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운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이든은 그의 모든 음악은 자기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그것을 작곡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많은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고 박수를 치는 그런 순간에도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이든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18세기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직 나만을 위해 영광을 얻겠습니다 라와 같이 행동한다. 그들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그 행위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될 때 기뻐한다. 그들의 영광 돌림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내려는 일종의 거래가 될 때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역의 모습에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처럼, 하이든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내 모습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때로는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더 높여지기 싶습니다. 내가 더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으면 인정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높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주는 모습들이 있지만 내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나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내가 되었기에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큰 기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일꾼됨의 모습,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바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도 내려놓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다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사역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삶 속에 그 사역의 모습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제 베드로처럼 믿음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